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다시 블레셋의 재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난 즈음에 다윗이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그 장면, 운반해오는 장면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선 다윗이 이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아마 이 새 수레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다윗 나름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러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궤를 수레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사장이 그 수레를 몰아서 이제 운반을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어질까봐 옆에 있는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 궤를 손을 댑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치심으로 인하여서 이 궤가 예루살렘에 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에다 메어서 옮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제사장도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이 언약궤를 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한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멜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새 수레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련해야 됩니까? 고핫 지파의 제사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고핫 자손의 제사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궤를 옮기려고 그 수레에다가 이 궤를 옮겨다 싣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궤를 옮겨올 때에는 제사장이 메고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장면이 내일 나옵니다. 즉 다윗이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 궤를 옮길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한 가운데에 그가 내린 결론은 깨끗하고 한 번도 다른 것에 사용되지 않은 그 수레면 우리가 정성을 다 들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매는 것보다 수레에다가, 그것도 아주 새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더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궤를 다룰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을 분명히 내린 상태에서 다윗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요,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이 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궤입니다. 이 궤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겁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괴가 비중이 크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비중이 크시고 의미가 있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괴가 능력이 있거나 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더 위엄 있고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괴를 싸고 돌고 괴를 어떻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괴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괴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에 이 괴가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뭔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괴를 발로 차도 괜찮다라고 명령하시면 아무리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이 괴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걸 발로 다루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셔도 어떻게 이 괴를 우리 인간이 발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손으로 다루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무슨 신주 딴지 모시듯이 그렇게 다룬다고 한다면 이 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망친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법 규례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예배의 표본이 있지만 제사의 표본이 있지만 이거는 좀 부족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좀 더 거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망치고 그 앞에서 죽어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아무 형식이 없이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라고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규칙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간사합니다.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쪽보다 우상 쪽으로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왜 우상 쪽으로 마음이 가는지 아십니까? 시각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더 많이 의지가 되고 더 많이 마음이 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예배가 좀 이렇게 시원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 교회 예배당이 쫙 있고 앞에 강대상도 있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뭔가 능력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유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근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배의 효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나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비중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칙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신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과정이 눈덩이처럼 불러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갖다 붙여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다 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이 과정만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좋은 방법대로 갖다 붙이지 말고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방법대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것을 받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도 그 자체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웃사를, 법궤를 손을 댄 웃사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웃사를 죽인 것은 웃사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이 웃사를 죽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을 때에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모든 지방에 법궤가 있는 그 도시마다 독종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실을 낸 것이 우리가 이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구실을 낸 것이 뭐냐면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블레셋을 출발시킵니다. 블레셋에서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소가 끌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셋을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길 때에 수레를 사용합니다. 수레에 실은 이 법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수레에다 실은 법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출발시킨 수레는 소가 날뛰지 않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 수레는 출발하자마자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법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에는 이 법궤를 멜 수 있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다루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믿음의 아주 충만한 고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우연히 생긴 것인지 이 법궤가 정확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다시 한번 엎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인지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법궤 자체가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새 수레에다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글자로 인쇄되어진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걸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관을 해놓았다가 주일날이 되면 다시 법궤를 옮기듯이 거룩하게 이것을 옮겨서 교회까지 갖고 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행동이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서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법궤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옮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형식에 얽매여 있고 우리가 만든 어떤 법칙이나 우리가 만든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없고 형식을 지키고 형식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이 쏠려버리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